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재산이나 재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방해가 되지 말게 하자라는 것. 그리고 용서함에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큰 은혜,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기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33장을 우리는 충분히 그래서 미리 예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시 경험한 야곱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그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거운 그런 에서라고 하는 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미리 바라보는, 예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과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 소망이 이제 창세기 3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 꿈과 소망은 또 다른 소망으로, 또 다른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꿈꾸었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됨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창세기 32장,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그 꿈과 소망, 그 비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이제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그들의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자녀들, 아내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야곱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의 이름을 이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야곱이 부르고 있는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은 이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지명으로 불렀었던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엘로힘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팠던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평화로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28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형 에서의 재산을, 모든 장자의 그 권한을 가로채고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도망을 치게 되지요. 하란으로 향하는 어느 한 광야에서 그가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없는, 누구도 그 자신의 주변에 있지 않은, 자기의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혼자 있는, 홀로 고독한 그 밤에 그가 쉬이 잠자리에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옆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 겨우 잠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듯한 높은 그 사다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을 향한 그 사닥다리를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큰 복을 받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너무 그 은혜에 겨워서 그 베개를 삼고 있었던 그 돌을 이제 기둥 삼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부르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만난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은혜를 주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은혜를 이제 따라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날 그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겨워서, 그때의 그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었던 그런 은혜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은 야곱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집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베델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 그때의 부르심, 그때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두 번째 부르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브니엘.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두렵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이 야곱에게는 큰 숙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쉬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축들을 다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 자녀들까지도 다 건너게 했어요. 근데 자신은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들, 다른 아들들, 다른 처들, 그들의 생명은 모르겠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자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지요.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둡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아 둡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에 그 관절이 어긋나게 돼서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이 브니엘이었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에서와의 화해가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서 에서와의 하나됨, 에서와의 화합, 이 형제 간의 연합의 길들이 모색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웃들을 향한 평안의 모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 한 사람을 향한 은혜를 야곱 한 사람을 향한 은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과의 연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또 다른 화합과 또 다른 평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그런 은혜를 지금 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야곱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부르지 않아요. 엘렐로헤,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의 모습을 통해서 더 커다란 비전과 꿈을 야곱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12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나아가 한 국가를, 한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야곱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 그렇게 그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이루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을, 그 출발을 야곱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화해의 도구로, 평안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엘렐로의 우리 문이, 엘렐로의 대한민국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이 나를 택하신 이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장차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만으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들의 영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문희지역을 위해서, 더 크게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민족과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는,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꿈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비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한 비전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